오늘 이 말씀으로 권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뭐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구성의 3대 요소입니다. 국가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 나라가 있을지라도 국민이 없다면 그 국가는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그 주권이 없다면 국가는 절대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와 나라 가운데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호중앙교회라는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법과 주권의 다스림을 받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어떤 것인가, 이 나라의 주권,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권위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국가를 형성하는 데만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도 권위가 필요하죠. 작은 모임에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가장의 권위가 필요하죠. 오늘날 이 아버지, 가장의 주권이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엄마의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아빠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생의 글입니다. 실제 초등학생의 글인지 초등학생의 글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 수 있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 거지? 왜? 참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아빠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 역할을 잘 못해서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철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누가 낳았어? 영희도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철수랑 영희를 엄마가 이렇게 낳고 키우는 거구나. 그럼 아빠는 누가 낳았어? 아, 아빠는 할머니가 낳았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낳았어? 근데 왜 엄마가 아빠도 키워? 이 엄마의 눈에 보면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것처럼 그 가정의 아빠의 모습은 여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다 챙겨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할머니가 낳았으면 할머니가 키워야지 왜 엄마를 아빠가 키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아빠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희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가정의 권위, 특별히 가장의 권위, 아빠의 권위가 참 중요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바라봅니다. 이게 그냥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나도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아빠의 권위, 가장의 권위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뿐만 아니죠. 어떤 단체든지 그 리더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고 대통령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12명이었죠. 작은 소그룹,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권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3년간의 공생애를 한 거죠. 3년간 공생애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느 수준의 정도에 아직 머무르고 있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크지? 누가 더 크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싸우면 어떡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혼내시지 않았어요. 왜 싸우냐? 왜 싸우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25절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왕들은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군림하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목소리를 내는 리더가 권위가 있는 리더일까요? 아니면 작게 말하는 리더가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요, 작게 말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더 권위가 있는 리더예요. 그런데 리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힘으로 압제하거나 그런 것이 권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군림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권세 있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없었으면, 이 우리의 이 모임이 정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참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멋지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멋지게 정말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이제 은인인 척하는 것이죠. 은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림하는 것도 진짜 권세가 아니고 은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진짜 권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요,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권위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권위세요. 그래서 권위는 마치 중력과 같이, 여러분, 중력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권위가 중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권위, 권세라는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가정에, 학교에, 사회에, 국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무슨 임명장을 줘서 그 임명장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것일 뿐, 이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권위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권위이다, 뭐 권위학교 4년제를 나와야 권위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요즘은 참 뭐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이 이렇게 많은 지식과 학교의 교육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된 것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봐도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정말 권위라는 것을 책으로부터 배우거나 어떤 학교로부터 배우거나 그렇게 기회가 없었던 그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모습 가운데도요,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럼 그 권위는 어디에서 배운 걸까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력과 같이 창조의 질서처럼 만들어 놓으신 그 권위를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는지 그 섬김의 권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섬김의 권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요새 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성도들도 참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세상을 예수님 말씀처럼 잘 섬겨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섬기고 또 섬겨갈 때에 세상 가운데 교회의 권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섬기는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되었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회사의 직분으로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으로서, 어떤 사람은 오늘 금요 찬양팀이나 주일날 하사랑 찬양팀 같은 찬양팀으로 섬기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여전도회로, 또 남선교회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금호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한 3개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0월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다 보니까 벌써 찬바람이 불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벌써 되었어요.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 목회자들은 늘 고민을 합니다. 연말에 어떤 사람을 또 이 직분으로 세울지. 보통은 연말이 되면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 고민이에요. 교회는요 늘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금호중앙교회도요 교사도 더 필요하고요,
찬양대도 더 필요하고요.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곳에서 정말 이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너무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회자들이 고민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아유, 집사님 너무 여기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올해는 섬길 수 없는데 좀 내년에 섬겨주시죠. 안 됩니다. 저 올해 꼭 섬겨야 됩니다. 제발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그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섬기는 자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스러운 그런 섬기는 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이슈, 누가 더 높은가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 액센트가 어디냐면 더에 있는 거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아들이 시험을 보고 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 90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꼭 물어봐요. 철수는 몇 점 맞았더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90점 맞은 거로 축복해 주면 되는데, 철수는 몇 점 맞았대? 철수는 100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90점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철수는 50점 맞았어. 그럼 막 행복하죠. 그 행복이 비교해서 오는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꼭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워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레아와 실바와 빌하와 라헬은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중요한 장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쟤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이 엄중한 장면 속에서,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띠를 띠고 아무 데나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자꾸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요한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너한테 준 사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운전을 할 때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운전을 하게 되는데, 옆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싹 추월해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앞질렀어? 하면서 막 이 목적지는 잊어버리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애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예담이보다 더 노래 잘 부르죠? 아니, 왜 그냥 잘 부르면 되는 것이지 꼭 누구보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상대평가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 절대평가의 행복인데, 인간은 상대평가의 행복을 찾아요. 누구보다 더.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동창회 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창회 갔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떤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괜히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월감일 때가 많아요. 우월감일 때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오는 행복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면 행복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행복은 정말 진짜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월감입니까? 우월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평가의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 안에서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행복, 우월감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주들은 자신들의 백성으로부터 소테르, 은인이라고 칭송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은인이시여, 정말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어떤 기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인이라고 칭송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볼 때 예수님이 야, 나 때문에 니네 배부르게 먹었지, 나 때문에 병 고쳤지,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 나 누구야? 나 병 고쳐준 예수야. 나 물고기 보리떡 먹여준 예수야.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라고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언제나 늘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로 생각하시며 살았죠. 예수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받는 주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은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늘 사랑받는 자, 또한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우월감의 행복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평가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평가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권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자리이죠.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자리, 타이틀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직함, 이런 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통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선생님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가 선생님이 될 만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식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볼 때
이분을 어떻게 부를까?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분, 타이틀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동양 문화권이 훨씬 이런 부분에 직함이나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보면요, 그냥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불러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직함을 불러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사역할 때 참 재밌는 그런 경험은요, 거기는 이제 1세가 있고 1.5세, 2세 영어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5세 아이들이 보면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Hi Paul, Hi Paul, Hi David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장로님한테 폴이라고 부르다니. 근데 그게 영어 문화권이에요. 거기서 그냥 이름을 불러요. 장로님도 그냥 Hi Paul, Hi David, 어떻게 지냈어요? 나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영어 문화권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직함을 부릅니다. 직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직함을 안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이제 동양 문화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예수님은 직함, 타이틀이 아니라 수건, 타월을 가지셨어요. 이 타월은 뭐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타월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처럼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섬기는 종처럼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더 떨어졌을까요? 섬기는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어떤 어른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아이하고 놀아주느라고 어른의 언어를 포기하고 아이의 언어로 우쭈쭈쭈쭈쭈 까까까 이렇게 하면 그 어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훨씬 더 그 권위가 빛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권위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타월을 손에 드셨어요.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감동을 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2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냐. 얘들아, 너희들 나랑 같이 고생 많이 했지. 참 3년간 고생이 많았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때로는 들에서 잠도 자고 참 너희가 3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왕권을 줄 거야. 그리고 내 나라에서 너희는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좋지? 그런데 기억해라. 지금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앞으로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갈 수 없고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섬기는 자의 훈련을 잘 맞춰지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의 훈련을 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리더들이 있죠. 국회의원도 많고 정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청문회를 이렇게 가끔 보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적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과오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정말 섬김의 어떤 훈련이 잘 맞춰져서 정말 당신에게는 이러한 귀중한 직분을 충분히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섬김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라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권세는 참 많지만 열매는 적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받는 어른은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권세는 많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권세는 많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섬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잘 배우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금호중앙의 모든 자녀 손들이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배우고 금호중앙의 어른들로부터 섬기는 리더십의 본을 잘 배워서 금호중앙의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이 어려서부터 섬김의 리더십의 훈련을 잘 받아 그것이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의 리더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